오늘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3장에는 그의 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5장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또 구원의 즐거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6장에 보면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8장을 보니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9장에 보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11장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 받아서 그분이 진액을 받았다. 우리 사람의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땅히 드려야 될 당연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찌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꼬 하고, 주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으니 나도 몸을 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예배로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 3장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사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함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전환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뜻을 분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완전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여줘도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들려줘도 설교를 들려줘도 그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슴 깊이 영혼을 울리면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제는 열어지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 새 마음이 임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새 마음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그릇이 있어야 임합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칩니다. 재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말씀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3절에는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람 속에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다 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이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고 믿음의 깊이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란 말은 가지지자죠. 가지지 몸체. 그래서 사람 몸에 보면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에는 뇌에서 오는 신경이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오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손가락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못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전율하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뇌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아프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 성령이 흐르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내 아픔으로 느끼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자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우리가 지금 다 행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느낌,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긍휼로, 그것이 내 아픔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손이 발더러, 야, 발 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쓸데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눈이 기더러, 야, 너는 보지도 못하면서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서로 필요할 때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합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왜 강하냐?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비칠 수 있느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언어를 틀어버렸죠.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분열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막기가 어려울 정도다 합니다. 언제 힘이 나오냐면은 연합할 때 힘이 나옵니다. 축구도 또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단합하고 한 몸이 될 때 굉장히 강한 힘이 나옵니다. 언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같이 받아주고 공감하고 소통할 때 그때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서로 유통하고 소통하고 서로 교류할 때 발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되어 있을 때는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궁핍에 가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서로 싸우는 거죠. 자, 사단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킨다는 뜻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시킨다. 분리돼서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고 한 몸으로 묶어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자기 몸을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질 때에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6, 7, 8, 9 이제 내일치 말씀입니다만은 그 쭉 연결되는 말씀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율례, 규례, 법도입니다. 이 율례, 규례, 법도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그 율법을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도리어 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진노하심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날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없어지고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요셉이 형들을 억지로 용서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저기서 형들이 척척 왔을 때에 형들을 억지로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힘을 내서 용서하는 게 아니죠. 참을 수 없어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저쪽으로 가서 펑펑 울고 와서 다시 형들한테 엄한 목소리를 말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방성대곡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바로의 궁에서 들릴 만큼 큰 방성대곡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며 그대들이 형들이여 나는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려고 당신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들을 껴안고 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스스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서 요셉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성경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런 기도는 너무나 잘 들어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8절까지는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일, 또 믿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있어서 내 재물로 어떤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만큼 도왔으니 자기 스스로 자만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이랬다는 자만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도리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하다 보면은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가보면은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왜냐하면 했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9절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들, 명령들의 내용은 뭐냐면 전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내 힘을 할 때는 언제나 절망하죠. 언제나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나서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만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저 밑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지금같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렵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가 정말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높은 산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높은 절벽을 보는 느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손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정말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기도로 주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안에 내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행할 때마다 주님 나타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주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의 터전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권속들, 모든 지체들, 주님의 지체들이 오니 주님의 성령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